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E100, 79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이제 중반부부터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그 회심,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정이 생기고 또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많은 지역들, 많은 도시들을 거쳐 갔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기회 되실 때 터키, 그리스 등에 있는 바울이 직접 거쳐갔던 도시들을 투어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내년쯤이면 좀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의 그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거쳐간 바울인데 그 가운데 오늘 보면 17장은요.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를 거쳐서 베레아로 옮겨가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먼저 데살로니카 몇 년 전에 우리 세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난 곳이기도 하죠. 햇살이 강렬하고 푸른 바다가 있는 그리스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로 떠나기 전에 바울이 사실 빌립보에 있었는데 그때 실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대가로 관리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옷을 찢기고 벗김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아니했어요. 제대로 쉼을 누리지도 못했지만 바울은 곧이어 바로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가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00마일 정도 되는 장거리 여행이었는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타고 가거나 혹은 심지어 걸어갔을 텐데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역시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평소의 바울의 철학대로 성경을 강론합니다. 17장 2절을 보시면 지난번 강의에도 소개해드린 구절이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을 다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의 습관대로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였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관례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심지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중심 인물, 그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그 내용을 전하며 온 유럽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지혜롭게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성경을요, 아주 잘 풀이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진리를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읽고 또 읽고 더 나아가서 잘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변증해야 할 것입니다.
가말리엘 가문에서 자랐으며 철저한 그 고등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푸는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잡고자 했던 열심과 그리고 유대 가문에서 받았던 교육과 같은 그 바울의 모든 과거들이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어떠한 학문을 공부하셨던, 공부를 하고 계시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아주 귀히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또 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준비해 나갈 때 그것들이 좋은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그리스의 당시 헬라의 무역 도시요,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카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바울은 항상 그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카,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도시, 회당, 그곳에 있던 유대인 이민자들이 굉장히 이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방금 5절은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바울이 지금 무슨 큰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불량배까지 동원하나, 참 얼마나 억울하고 한편으로 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2007년에 코소보에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20대 중반에 아내와 함께 나름대로 뜨거운 열정으로 그곳 가운데 있는 현지인들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1년가량의 시간 동안 국내에서 유럽에서 훈련을 받고 그 땅 현지에 딱 도착하니까 웬걸요. 현지인들은 그분들에게는 TV 화면 밖으로 동양인들을 거의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길을 걸으면 어떤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다 큰 성인들에게도 이유 없이 놀림과 차별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일시적으로 느꼈던 감정은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섬겨보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저희의 신혼생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헌신해서 왔는데, 그리고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당연히 반기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왠지 모를 불평이 제 안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인자는 곧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단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16장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17장에서 불량배에 쫓겨 다니는 신세마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본문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피신한 것이죠. 데살로니카에서 다시 또 먼 길 베레아로 쫓겨가는 바울의 인생,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목적도 계획도 성취하지 못하고 불량배에게 쫓겨 베레아 땅으로 걸어가는 바울처럼 너도 한번 바울처럼 살아보라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살았던 인생은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철저하게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해 능동적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능동적인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러한 ambition, 야망이 큰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성취를 기뻐하고 달려가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 그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삶을 자세를 가진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묵묵히 베레아로 갔고 도착하여서 또다시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나의 야망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성취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간절히 바울이 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동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능동이 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닐 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믿음은 철저한 수동의 삶, 다시 말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수동이 되어서 내어놓은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베레아에 전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 절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해 나갈 때,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을 품으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능동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수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능동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연약한 우리의 과거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언약임을, 사람을 살리시고 접붙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겸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